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지금 이 시간이 미리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후대를 위한 망대라고 잡아봤는데요.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후대를 위한 망대 운동을 하자라는 말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후대를 위해 응답을 받아야 될까? 망대를 세워야 될까? 저는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1년여 시간 동안에 렘넌트 서밋위원회를 심부름하고 있는 김창년 목사인데요. 지금까지 심부름하면서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후대가 왜 중요한지, 렘넌트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또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를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후대에 대해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언약 붙잡고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시는 모든 사역자분들, 또 교사분들, 또 중직자분들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저에게 오는 그런 마음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시공간 초월로 모든 수도권 전 지역에 흩어져서 후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동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될 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곳곳의 현장, 우리 지역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 흑암에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름 훈련 기간이죠. 또 렘넌트 리더 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WRC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표에 또 파트마다 30일 집중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또 40일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집중의 시간표란 말입니다. 곳곳에서 기도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참여하는 분들, 사역자들, 부모님들 먼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힘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서론인데요. 그러면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자라고 했는데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귀중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게 후대고 우리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37 살리고 현장과 시대를 치유할 렘넌트, 특별히 2030, 80 시대를 이끌 주역인 우리 렘넌트, 복음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 속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망대가 진을 치고 있어서 갈수록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 속에서 후대들은 완전 노출되어져서 그 문화에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상태로 바뀌고 있고, 특별히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정상이 비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이 시대에 패러다임도 완전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옛날과는 완전 달라졌죠. 이런 상황인데 세계관 전쟁, 각인 전쟁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계관 전쟁, 각인 전쟁. 우리는 무슨 세계관을 렘넌트에게 주어질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각인 전쟁을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이 축복된 여정 속에서 후대를 위해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복음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준비가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시작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기도 때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각인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걸어다니는 망대. 네. 저와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빛을 비출 망대거든요. 네. 그랬을 때 랩런트들도 따라오거든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너무 중요한데 사단의 전략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만 모르도록 하거든요.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만 안 보이도록 합니다. 세상만 보게 해요. 성공만 보게 하고요. 돈만 보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못 보게 하고요. 기도를 모르도록 해요. 틀린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복음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사탄이 집어넣거든요.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성공할 이유도 없이 그냥 성공해야 된다. 이래 만들거든요. 돈, 나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거든요. 행복이 아니라 쾌락으로 만들거든요. 이런 사단이 진을 쳐놓은 그런 시대 속에서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서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탄의 망대.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사탄의 망대입니까? 세상에 사탄의 망대가 서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있고요. 그리고 랩런트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이요, 세상과 나와 후대를요 완전히 종로로 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요 속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위주로 선택하도록 만들고요. 나 중심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현실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복음은 이쪽인데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요. 후대들에게 상처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것으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느냐? 무엇에서부터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나 중심, 창세기 3장,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거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런 틀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망대를 깨뜨리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빛을 밝히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정체성, 내 정체성 이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운동인 것 같아요. 기도 운동. 하나님,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렘넌트,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해 주시고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달라고. 복음으로 세상 살릴 영적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도의 망대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정말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서론의 세 번째인데요. 기회.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만 지금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론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처음 기회라는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처음 기회. 누구에게나 처음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렘넌트 사역을 하게 되면서 확인되는 것은 렘넌트 사역은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릴 때일수록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반대로 처음 복음 받고 양육받는 아이들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무엇이 각인되어야 될까? 처음 들어간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정확한 언약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처음 기회,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PK지만 한참 뒤에 처음 기회가 왔어요. 어릴 때 들었겠지만 그리스도를 제가 마음속에 영접할 그때는요 한참 후였거든요. 그 처음 기회가 이번 여름 수련회 WRC 여러분 훈련 기간 동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렘넌트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처음 기회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 시작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훈련 시간표 속에서 혹시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못 만난 아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처음 기회. 또 두 번째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포럼을 할 수 있는 복음 포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처음 기회. 이것도 세팅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 속에서 우리 교사, 렘넌트, 부모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불신자 현장에서도 또 응답이 와야 되겠죠. 처음 복음 받고 영접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보면요. 상처와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또 어떤 선입견,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또 내 자녀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속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처음 기회. 이것이 이번 여름 훈련 기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복음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치유의 응답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요. 그 증거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진짜 증인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 관계되어져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상처 플러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틈. 어떤 틈입니까?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틈, 그죠? 교회와 렘넌트의 틈, 그리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계속 듣고 있지만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렘넌트들과 말씀 사이의 틈, 이것을 메꿔줄 수 있는 처음 기회. 이것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매일이 된다면 우리 후대들은 미래 살릴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고 틈을 메꾸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낼 수 있는 기회 누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3번의 두 번째인데요. 지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내 틀 안에 하나님을 맞추는 그런 우리의 체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와 후대가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인도받아야 될 좀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체험이에요. 이 부분은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른 것보다도 이 갈보리, 감람산이 확실하게 체험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제가 현장에서 만나진 한 랩런트가 있는데요. 부모님은 정말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이 랩런트만 계속 복음을 거부했었어요. 완강하게. 그 이유를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부모님이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요. 어떤 상처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복음을 거부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방황도 했고요. 말도 못하죠. 도벽도 있었고요.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그때에 제가 이 랩런트를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너 왜 지금까지 복음을 좀 거부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냐? 부모님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물어봤더니만 딱 하는 얘기가 교회는 답답하다. 그리고 복음이 지겹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특히 복음은 시시하다, 똑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몇 번 만났죠. 지속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처음 기회에서 마지막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이 랩런트가요, 몇 번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친구도 데려와서 또 복음 넣기 시작되고 그러던 과정에 이 친구가 유학을 또 갔어요. 유학 가서 또 유학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 찬양 인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응답 받았거든요. 자, 이런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부분이 한번 체험되면 이 렘넌트 시기에 그것은 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치유 서밋의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발판되면 돼요. 상처, 선입견, 편견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발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기회. 무엇이 영원한 기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달하고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사역자들도 계시고 여기 다 계십니다. 지금 다 현장에서 또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은요, 영원히 전달됩니다. 계승됩니다. 이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 가진 자부심,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이 기도 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후대 운동을 지속해 나가자. 이게 계승되고 전달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렘넌트들이 시대를 치유할 서밋들로 자라나서 후대를 세우고 또 이 후대들이 또 후대를 세우고 계속 전달해 나갈 수 있는 망대 운동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요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보면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해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고 있는가? 기도로.
여러분 쉬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괴롭혀야 되는데 이 표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네. 하나님을 계속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스스로 계속 치고 있어요 이 부분. 예.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에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맡하시게 하라. 네, 후대를 위한 망대 오늘 제목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후대를 위해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요겁니다. 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입니다. 우리 아이가 도벽입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 돌아다닙니다. 우리 아이는 유튜브 중독입니다. 우리 아이는 책만 읽어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니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책들 속에 또 안 좋은 지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읽는다. 또 혹은 우리 아이는 집중을 잘 못합니다. 돈 쓰는 기계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뭉쳐서 표현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저희 가정에서 포기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게 됐는데 아닙니다. 아이는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약속 잡고 기도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기준 나라는 거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바라보도록 기도하면서 후대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 재앙시대 속에서 렘넌트를 죽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서 이제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이같이 이르렀죠.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도록.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빛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렇죠?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영적 링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심부름을 하고 있는 한 현장에서 참 감사한 소식을 들었는데 렘넌트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매주 주일 강단, 또 매일 기도 수첩, 그리고 부서에서 했던 강단 말씀 이것을 나눈 말씀을 가지고 집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5분 예배 5분 예배 드리고 5분 포럼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 영적 상태가 너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서에 맡기고 혹은 교회에 맡기고 그렇게 그냥 아이를 인도받도록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또한 부서가 연결되어져서 연계 사역이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부서와 현장 이 부분에서 연계해서 아이의 영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팅된다면요,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오픈해서 포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요,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적어지잖아요. 저도 좀 말이 좀 적은 편인데요. 네. 제 가정에서 말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편인데 그렇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만 안 통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안 통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안 통해, 안 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간단하게라도 포럼하고 내용적 상태를 또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기도하고 동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꿔져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적어지잖아요. 그 말 그 자체는요, 안 통한다는 거거든요. 뭔가 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된 포럼의 장,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과 현장과 또 부서에 세워진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WRC 기간에 응답받을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치지 못하도록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요, 미리 응답받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기치를 들라 그랬죠. 자, 어떤 응답을 미리 받을까요? 첫 번째인데요, 대로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대로를 만들까요? 렘넌트들의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중직자, 성도, 교역자, 부모가 후대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했죠.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복음 가진 그루터기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일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300% 활용해가지고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후대를 남기는 것,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의 성취겠죠.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요즘 이제 메시지 흐름 속에서 금토일 시대 또한 토요학교 이 응답받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렘넌트들에게서 복음 안에서 영성, 학업, 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들을 돕는 귀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현재. 근데 앞으로 무엇보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인데요,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 또 맛을 볼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 캠프를 포함한 3캠프, 이것이 삶들을 회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 속에 있길 바랍니다. 미리 응답받는 파수꾼, 발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인데요, 돌을 제거하라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돌 제거하라 했잖아요. 돌은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이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절대 불가능이라고 해요. 그죠? 또한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포기가 아닌 지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우리 아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포기가 아닌 지속입니다. 기도의 망대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불신앙을 없앱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응답받고 약속 잡고 기도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무슨 길이겠습니까? 바로 승리의 깃발이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렘넌트에게. 그렇죠? 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를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질 수밖에 없어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했는데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증인입니다. 증인. 증거 가진 파수꾼. 자,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 이사야서 62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사람.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응답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세계 복음화와 또한 치유와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37 나라 불신자가 보고 우리를 보고 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성읍이다. 거기에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다. 세계의 빛으로 어둠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다른 결론보다는 우리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393의 증인입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로 393을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이 응답으로 날마다 확인될 때 이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후대에게 전달이 되겠죠. 가정과 현장과 또 부서에서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모일 수밖에 없는 증거 가진 사람, 기도 응답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면 빛을 비출 수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로 소통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와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인데요. 후대를 위한 망대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네, 후대를 위한 망대 시스템 뭐겠습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과 그럼 그 다음에 부서,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링크 연결되어져서 연계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이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훈련 시즌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절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후대를 위한 망대 운동의 주역이 되자. 세워나가자.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나의 현장에서부터. 내가 세워지면요 따라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나는 후대 살릴 영적 플랫폼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6절 7절 말씀, 제가 아까 전 말씀드렸죠. 스스로 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쉬지 않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런 응답받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오늘 그리고 한 주 응답 예정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워나가며 가정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여정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